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죽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얻는 생명으로 느리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신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상황들 속에서 나의 욕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갖춰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낼 때 천국을 누리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온전히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이 공급되는 건강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이 진정으로 소중한 일임을 알게 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전체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 여호수아서 제23장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은 23장, 24장까지 여호수아 말씀이 24장까지 있는데요. 이 23장, 24장을 되게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사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이유가 이제 여러분 이제 1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래서 2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온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에 전 백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이제 대표들을 다 리더들을 부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나온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23장, 24장에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24장에 보면은 110세에 죽습니다. 110세에 이제 별세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갈렙 그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같은 이런 연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 15장쯤 될 겁니다. 15장에 이제 헤브론 산지 있지 않습니까? 헤브론 산지가 이게 좀 거기에 이제 이런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이러기 때문에 그 헤브론 산지를 이제 아마 유다 족속들에게 이제 배당된 땅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제 그 땅을 차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이제 갈렙이 이제 우리 이전에 찬송 부를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무슨 찬송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제 그게 이제 그 갈렙의 이제 고백을 이렇게 찬송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갈렙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라고 명령할 그때가 이제 나이가 내가 40이었는데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오면은 출애굽 한 다음에 거의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국경입니다. 경계입니다. 거기까지 와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땅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는 성도 크고 거기 사람들도 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전념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 백성들이 이제 막 밤새 울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또 이제 그렇게 아마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거 바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엄격하게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 광야를 이제 방황하는 길이 한 38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가 40년 걸린 거든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렸으니까 이제 한 38년 정도 이제 이렇게 걸렸지요. 그리고 이제 갈렙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40세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이후로부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85세인데도 아직 그 기골이 힘이 있다. 그래서 저 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85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한 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85 빼기 이제 이렇게 이제 38년 이러니까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7년쯤 지났을 때에 이제 헤브론 산지 정도가 이제 남아 있고 거의 정복이 거의 끝났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한 7, 8년 걸렸을 것이다.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너무 복잡해 생각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성경에 이제 뭐가 몇 년 걸렸을 것이다, 몇 년 걸렸을 것이다 하는 것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읽다 보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15장 말씀 뭐 또 여호수아가 언제 죽었다든지 이런 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도 이제 나이가 이 여호수아가 갈렙하고 이제 만약에 같은 나이라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정복을 거의 하고 그때가 이제 그러니까 한 80세가 좀 안 돼서 78세쯤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10세에 이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110세에 죽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이 끝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신지 이러면은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났을 때로부터 적어도 25년 정도는 더 이제 살고 그러니까 이게 쉬게 가는 정복 전쟁이 거의 끝난 다음에서부터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거든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오래 그리고 정복이 이제 끝나고 오래 이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죽게 됐다. 막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까 조금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대략 오랜 후에가 한 몇 년 정도 될까 대략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를 한 80세,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 110세니까 이제 한 30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5년 정도는 이제 정복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은 25년 정도를 이제 오랜 후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제 한 20년, 25 최소한 20년 이상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제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한 20년 넘어 살다가 죽을 때 되니까 이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렇게 넘기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한 말씀이 이게 신명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럴 때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백성들하고 막 얼마나 우여곡절도 많고 한도 맺히고 막 속도 상하고 그렇게 40년 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한 20년에서 25년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살면서 그런 살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별사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그 말씀이 23장 24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내일 말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죽을 때에 내 후손들 그래서 후손들도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후손들에게 이제 이 고별사를 하고 소위 유언을 하고 이제 죽을 텐데 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어떤 말을 하고 이제 죽을 것이냐 이제 이런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어떤 고별사를 하는가 이제 그에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는 원래 이 원어는 대적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죠. 싸워서 정복하고 쫓아내야 될 그런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한 7, 8년 동안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분이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까? 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속해서 읽기 전에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4절부터 보시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이면 어디입니까? 서쪽이잖아요. 서쪽 쭉 와서 대해까지, 이 대해는 이제 요즘 지도로 말하면 지중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다시 말해 서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그러니까 이미 이때쯤 돼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을 때 돼서도 아직도 완전히 정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정복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정복 전쟁이 끝났다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 아래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직도 남아 있는 땅과 그리고 또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거의 다 주셨고,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막 싸워서 차지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내 힘으로 막 이렇게 내 능력으로 힘으로 쟁취해서 그렇게 막 빼앗고 이렇게 해서 쟁취해서 그렇게 얻은 땅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법에 이 땅을 서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계표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런데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은 또 옆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렇게 뺏어야 되거든요, 그죠? 뺏어야 하니까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소위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신 자, 그 힘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을 했지 않냐, 그죠?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떤 우환이 있어서 이렇게 땅을 팔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그런 사람들은 땅을 팔아버리면은 이제 그다음 그 후손들은 전부 그 땅에서 기업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제 빈민으로 이렇게 하층민으로 이렇게 완전히 신분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 이것을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것을 당연하게 그게 정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땅을 사고 팔고 못하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을 거 아니냐? 그 땅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무슨 우환을 극복을 할 텐데 그래서 돈을 받고 이렇게 땅을 사주는 것이 더 그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된 그런 재난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그것을 그 형제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땅을 팔았더라도 그 형제들이 이제 힘이 힘이 생기면은 그 땅을 물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걸 고헬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구속이랍니다. 그래서 땅을 되찾아 주라는 것입니다. 되찾아 주지 않으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런 되찾아 주지 않아도 걸리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 가까운 형제들이 그 땅을 되찾아 주지 않으면은 그건 율법을 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께서 이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 이 말은 조문을 하나하나 다 지켜내는 것 이러면은 율법주의, 조문주의, 문자주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 나라도 그 법의 정신을 살리지 않고 법대로 막 이래 하면은 법에 의해서 내가 죄로 이렇게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죄인데 이제 이런 것을 그렇지만은 소위 법망을 이렇게 잘 피하면은 그냥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그런 식으로 지켰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제 법을 잘 아니까 법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일이 뭐냐? 1kg짜리를 들고 1kg 위에는 일이고 1kg 밑으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999g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1km 이상 넘어가면은 또 죄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990m만 가서 내려놓고 쉬었다가 또 990m 또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안식일법을 지켰다. 이제 이런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율법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지키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정신을 대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법망만 잘 피하면은 법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가 좀 덤성덤성합니다.
세상 법처럼 이렇게 촘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이 촘촘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게 이 미개한 나라인 겁니다. 법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전부 그냥 이제 법이 없으면은 뭐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니까 자꾸 법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그러니까 법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법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맞다, 저 법에 의하면 저희가 맞다, 막 그렇게 세상 나라는 싸우는 거예요. 그런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보고 우리도 저처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는 것을 보고 세상 나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말인지 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매력을 세상보다도 더 매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매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전부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선물로. 너무도 관대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삶의 방향이나 삶의 그 방향이 그 은혜의 삶이란 말입니다. 관대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문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이제 이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곧 나옵니다. 보시면은요,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6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크게 힘을 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조문대로 다 이렇게 조문만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요, 이러면 율법책에 빠집니다. 그죠?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요, 그것을 떠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서 우쪽으로나 좌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우파나 좌파나 다 되는 것도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도를 지키자, 이건 비겁한 겁니다. 중도를 지키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교회가 외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좌든 우든 다 이 방향이 정말 맞구나 라고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향,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향.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 세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제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이게 방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이기려고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좌쪽에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우측에 또 교회들 중에서도 좌쪽을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고, 우측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 지금 한국 있잖아요. 이 교회가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는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의견을 끊고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잡혀가기도 하고, 그죠?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7절 보시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그들이 부르는 만몬신, 그들이 부르는 힘의 신, 그들이 부르는 권력의 신, 그들이 부르는 명예의 신, 이런 신들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서 내가 꼭 내가 이루겠다 맹세도 하지 말고, 그런 세상에서 부르는 그런 신, 권력신,
행복신, 그죠? 내 중심신, 이런 거예요. 그런 지식의 신, 이런 신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그렇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2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느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그 법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이제 그게 언약,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니까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그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희생을 다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헤세드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까? 그죠? 내가 희생돼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헤세드한다는 것은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얘기한 다른 신들은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대로 그렇게 잘하는 우리 치우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충성하라. 충성하지 않으면은 11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보면은 15절만 대표로 한번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있는 이방 나라와 그냥 같이 섞여서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분이 우리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도 하시고요. 그죠?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대적으로 여기는 그 원수가 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기준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우리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8절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가까이, 그렇죠?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개인적으로 쭉 읽으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나와 싸우시는 분, 그 중심에는 이제 언약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것은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다. 충성이 어떤 것이냐? 나는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정말 율법대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깊은 묵상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